우리 말씀 보면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려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첫 말씀이기도 하고 복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에 대한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져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복된 사람이 될까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 잘못된 복에 대한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복주의적인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이 복은 히브리어로 특별히 우리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의 이 복은 히브리어로 에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행복 혹은 만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셀이라는 단어는 아샤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말의 어원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면 어떤 말을 갖고 있냐면 똑바르다 혹은 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에 대한 거를 에셜 혹은 아샤르로 이렇게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복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옳고 올바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복된 사람,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옳고 올바르게 똑바로 살아가느냐 이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직역으로 얘기하면 복되다 그 사람이여 라고 얘기하는데 복되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옳고 올바른 사람, 그 사람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세상적 복의 가치관을 자꾸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뭔가 잘 돼야 되고 뭔가 부유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별일 없어야 되고 풍족해야 되고 모자랄 것이 없어야 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런 거를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들을 막 사람들이 이제 추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내가 지금 부족한데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 내가 지금 모자란데 모자람이 채워지는 것, 내가 지금 건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이 건강함이 회복이 되는 것, 뭔가 관계가 틀어졌는데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복은 그런 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옳고 똑바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옳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살아가는 게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구석구석에 너희가 좌우로 치우치지 마, 하나님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복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손에 뭔가가 쥐어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손에 뭔가 쥐어져야지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것, 이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힘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내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요.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흔히 밖에서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요, 뭔가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뭐 집이 좀 크고, 차가 좀 좋고, 좀 뭔가 부유한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 세상적 가치관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을 폈을 때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좀 부족하고 뭔가 평탄치 않고 고난이 오고 뭐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옳고 똑바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전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너네 복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개역개정에서는 너는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아브라함이 복일까요? 아브라함이 당시 족장들 가운데 그래도 나름 풍족하고 나름 잘 나가는 족장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앞뒤 바라보지 않고 좌우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대로서 올바르게 걸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인 거예요. 그가 막 부유했기 때문에, 강성했기 때문에 싸움에 나가서도 뭐 자기 조카롯이 끌려갔을 때 그 조카롯을 구해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구할 수 없는 것 중에 구하고 할 수 없는 것 중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그 계명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오는 풍성함들, 때로는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뭐 채워져야 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뭐 있어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이거는 은혜예요. 이건 복이 아니라 이건 은혜예요. 어떤 은혜냐면 더해지는 은혜예요. 더하기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는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것들, 뭐 때로는 부유함도 되고 때로는 어떤 건강함도 있고 때로는 내가 막 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은 더해지는 은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됐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이 더해지는 은혜에
더해지는 것에 더 집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올바로 똑바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붙잡고 똑바로 살아가겠습니다. 반대로 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참된 복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복,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하는 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똑같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유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막 건강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막 거칠 것 없이 막 어려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복이야,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안 되죠. 환난과 고난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더 강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뭔가 우리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아픈데 건강하게 해주고 이거는 더해지는 은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고 온전하게 걸어가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이 신앙, 이 믿음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앞에 설 때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온전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선다라는 것, 그거 정말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복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만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는 이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전제 조건.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멀어지면 복된 사람이 되는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 특별히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죄인, 악인,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과 함께 해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자들은 누룩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게 그냥 커져버려서 우리의 삶을 뒤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멀어지는 것이 복된 삶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여전히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교만한 자와 자리와 함께 머문다라면 우리는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복이 없고 사망만 있을 뿐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거기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상처는 굉장히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삼촌을 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고향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그러니,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나오라고 그러니 그 삼촌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옵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 조카가 늘 들어보니까 좋아 보이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저기 좋아 보이는데? 멋있어 보이는데? 저 왠지 자유로워 보이는데? 그래서 어느 날 삼촌에게 나는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 삼촌이 그래,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나는 북으로 갈게. 그래서 조카가 원하는 곳으로 떠나보내요. 우리가 잘 아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처음부터 시작할 때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지를 바로 곁에서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된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망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좋아 보였던, 즐거워 보였던, 자유분방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을 바라보니까, 또 거기를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그곳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택한 거예요. 그곳이 사망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모습은 다 그런 모습이에요.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거든요.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여러분, 죄는 사람을 정말 기가 막히게 끌어당겨요. 정말 기가 막히게 끌어당겨요. 죄가 있는 곳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가득 넘쳐 흘러요. 즐거워할 만한 것, 유흥적인 것들, 내가 가서 막 마음껏 놀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이 죄가 있는 곳에는 그냥 가득 차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은 그냥 일견 보기에도 약간 고리타분해 보이죠. 답답해 보이잖아요. 기도해, 말씀 읽어. 그 은혜에 젖어들지 못하면 힘들거든요. 답답해요. 그리고 교회를 가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고 막 신앙생활을 하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제약이 많아요. 근데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게 없거든요. 해. 그거 괜찮아. 해도 돼. 그거 하면 뭐 어때? 해도 돼. 그럼 마셔. 즐겨.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게 악인의 길이고, 그게 죄인의 길이고,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다녀요. 거기에 사람이 휩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런 소돔과 갔더니 경험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은 은혜로운 걸 알겠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삼촌에게 복도 주고 뭔가 이 은혜롭고 기적을 보여주는 걸 알겠어. 근데 답답한, 그냥 답답한, 자유롭게 살고 싶고 조금 더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일주일 삶 속에서 그냥 즐길 건 즐기면 좋잖아. 안 보시는데 그냥 한잔 해도 되고, 그냥 뭐 놀아도 되고, 즐거운 거 해도 되고, 그래도 되잖아. 근데 못하게 답답하고, 우리가 자꾸 그 길로 빠졌다. 아브라함의 조카로. 여러분, 악인이라는 단어는 그냥 불경한 자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레샤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뜻이 불경과
오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악한 도모, 악한 계획, 악한 꼬임의 혈안이 돼요.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빼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언급하잖아요. 악인들의 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꾀는 악인들의 도모하는 책략이나 그들이 도모하는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사람을 꿰어내서 경건하지 않게 만들까를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죄인들이라는 것, 하타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죄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적을 빗맞추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빗맞추는, 자기들 뜻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죄인이 행하는 삶의 방식,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서 있으면 그들과 하는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서가지고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머물다 보니까 그들이 행하는 대로 똑같이 행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패악한 세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성경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가장 잔혹하고 가장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많이 벌어졌어요. 왜?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만한 자라는 레치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만한 자는 비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만한 자다라는 얘기는 때로는 신앙을 비웃고 거만하고 부패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자들은 때로는 교만한 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을 비웃고 비판하고 비평하기를 일삼는 자, 그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웃고 투덜거리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의 약점,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노닥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만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람들, 악인,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 이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복된 사람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합니다. 복된 길로 걸어가지를 못하는,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라면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서 멀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순간 내 영혼이 반응해야 돼요. 아, 여기는 좋지 않은 곳이구나. 여기는 비방하는 곳이구나. 여기는 투덜거리는 곳이구나. 여기는 죄인의 길이구나. 여기는 악한 자들을 비방하는, 악한 자들이 꾀하는 자리구나. 그거를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곳은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구나.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영이 쇠약해지고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가 온전한 복된 사람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10편 1편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넘어질 때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떨쳐버리지.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끌어당기는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그런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복되지 못한 곳에 한순간이라도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도 부족한데 복되지 못한 길에 서서 거기에서 내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떠나십시오. 멀어지십시오.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아, 내가 여기 서 있었는데 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의 대화 속에서 선한 것이 없어요. 저 사람이 악인이고 저 사람이 오만한 자고 저 사람이 죄인이야.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내 영혼이 피폐되고 내 영혼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수군거리는 그런 생각으로 변화된다. 그러면 떠나셔야죠. 멀어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악의 길을 사모하고 그곳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들이 정말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은 전제 조건이에요.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전제 조건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복된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예요. 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오직 유일한 길, 우리가 복을 얻는 유일한 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복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된 길로 걸어가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에게서 악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오만한 것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것은 하가라는 뜻인데 낮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있는데 경영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나를 경영하도록 바뀌는 겁니다. 경영하도록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옹주교회 와서 가장 많이 강조해드린 것이 말씀에 대한 부분.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성경 통독도 얘기하고 성경 필사도 얘기하고. 왜냐하면 말씀은 가장 중요한 신앙, 믿음, 이것의 가장 기본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는데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와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그 다음 예배, 그 다음 기도, 그 다음 찬송, 그 다음 신앙의 삶이 그 말씀에서 파생되어져서 힘을 가져가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 중요하죠. 기도의 시간 중요합니다. 섬김의 시간 중요하고 사역의 시간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 없이 예배드리고 말씀 없이 기도하고 말씀 없이 섬기고 말씀 없이 사역하는 거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과연 그 예배, 과연 그 기도, 과연 그 섬김, 과연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기도이고 사역이고 섬김이겠냐는 거. 말씀이 중요한 거. 말씀이 중요한 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캐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경을 캐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딱 우리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잣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옳고 올바르게 걸어가는 거. 그러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기준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라는 그런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사회적인 그런 지식이 그 상황에서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걸어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선택하라고 하시는구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경영입니다. 경영.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도록, 하나님이 내 하루를 경영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경영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경영하도록, 하나님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경영하도록 맡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말씀은 복된 삶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복된 자의 복이 어떤 겁니까? 뿌리 풍성함, 뿌리가 깊은 거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 그게 복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복입니다. 의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형통은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온전케 걷게 하는 형통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전혀 없고 부유하고 강건한 형통이 아니라 그가 하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물이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물이 풍성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명의 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가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물이 풍성한 거예요.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괴롭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가지? 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지? 근데 그 사람, 복된 사람을 보면 그냥 웃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육신은 힘들고 지금 삶은 고단하고 어렵지만 나는 괴롭지 않아. 나는 힘들지 않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물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풍성한 장소잖아요. 결코 떨어지지 않는 물. 그곳에 심겨진 것. 그리고 그곳에 심겨졌다는 것은 뿌리가 깊다라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고 아무리 거칠은 파도가 몰아쳐도 그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조금 삐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선한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바울, 요셉, 사무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선합니까? 그들의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악한 일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뿌리가 깊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잎사귀가 색깔이 변합니다. 푸르렀던 잎사귀가 갈색으로 변하고 그 갈색으로 된 잎사귀가 점점 시들어져서 땅에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건 겨울이 왔고 이제 말라 비틀어지고, 또 죽는 나무들은 잎사귀도 그렇게 말라가지만 가지들도 다 말라가죠. 그러면서 죽습니다.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늘 푸른,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푸른 잎사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열매가 얼마나 복된 겁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뭘 보고 판단하시냐? 열매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판단하시냐? 열매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 열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복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 커져나갑니다. 복된 사람은 그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사람, 복된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의롭고 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주하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일에도 때가 있잖아요. 사과가 1년 365일 다 열매를 맺지는 않잖아요. 열매가 맺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을 때에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복된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의인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러면 복된 사람은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냐? 그것에서 제외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의인도 복된 사람도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거하게 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형통함인 것입니다. 근데 악인의 길이 달라요. 오늘 말씀의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처음에는 있어 보이지만 이게 바람이 슉 불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복된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에 있는 곳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망 속에서, 죽음 속에서, 절망 속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곳이 죽음과 사망의 곳이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그곳에서 죽고 절망하고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6절 말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굉장히 오늘 말씀에 단호하게 망하리라 라고 그냥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그냥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묻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 악인, 오만한 자, 그 자리에 서서 멸망의 길로 그냥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돌이켜서 복된 길로, 그것에서 멀어져서 복된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형통함의 은혜, 마르지 않는 은혜, 열매 맺는 은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 되어야 되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발버둥치는 것이죠. 악인, 죄인,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에게서 멀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불의하고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을 소리치는 자들에게서 멀어져야 되고, 수근거리는 소리와 비방하는 소리에서도 멀어져야 돼요. 복된 사람의 전제 조건은 그런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것.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멀어지시고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찬양도 많이 듣고 설교 말씀도 많이 듣잖아요. 물론 되게 좋은 모습입니다. 내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세요. 그 말씀에 우리를 치유하고 그 말씀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성경을 필사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 25장까지 지금 필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경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하루를 경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업장을 경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직장의 삶을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묵상.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는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기에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복된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악인의 길, 죄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를 떠나시고 멀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주야로 읊조리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생각을 경영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시도록 내어주셔서 복된 자가 누리는 귀한 은혜와 복을 온전하게 나와 내 삶과 우리 가정과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그분이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된 길로, 하나님 앞에서 옳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악에서, 죄인에게서, 오만한 자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소리와 모임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멸망의 길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길을 걷게 하시고 말씀의 충만함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풍성하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복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소리, 그들의 모임, 아버지,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 있는 곳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한 길로,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하나님의 복된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영적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충만함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어를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겸양하며 내 하루를,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 직장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그리스도인의 신으로 주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물과 하나님 뿌리 깊은 나무와 마르지 않는 잎사귀와 많은 열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혹 그런 자리가 있다면 아무리 그 자리가 즐겁고 좋아 보일지라도 생명이 없는 자리에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 있는 곳, 거짓이 있는 곳, 수군거림이 있는 곳은 망하리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다 함께 망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길, 정말 주님의 복된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수와 하나님 마르지 않는 그런 잎사귀, 그리고 귀한 열매,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이 나를 경영하고 인도하도록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 상한 심령과 상처 입은 영혼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하고 수군거리는 자들의 길에서 벗어나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길로 걸어가 형통함의 그 은혜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